누가복음 3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소개하러 나왔을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 김 선교사님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어린 시절 한국에서 10년을 보내시고 청소년 시절 일본에서 또 10년을 보내시고 청년 시절 미국에서 또 10년을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중국에 적을 두고 계시지만 세계 열방을 다니시면서 예수 세대 운동 대표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집회 오신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일이 있어서 그 선한 목자 교회에 거기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또 거기에서 또 다녀가셨다고 그렇게 또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몬트리올에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가득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도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누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동자 앞에 오늘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찾아주신 한 분 한 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약 이틀간 영어 집회로 저녁에 연합 집회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3일간 계속 영어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트랜지션이 얼만큼 우리말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다소 제가 이렇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 이제 7년째가 되어갑니다. 이제 7년째 사역에 접어들어 지금도 끊임없이 지난 7년 전에 저를 부르실 때와 동일하게 온 열방을 다니며 지금 주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한 가지 목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목적이 결국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그러면 보통 구제, 교회 세우는 것, 그리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것, 그냥 말씀 전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7년 전에 선교지를 나가서 한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이 무엇이고 복음의 완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고대하고 계신 바 정말 주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복음의 최후 승리가 재림이요 지금 다시 오시는 그 사실이 결국은 선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 한국에서도 많은 이렇게 군부대를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넘버 3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넘버 3는 그 1년에 한 번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6.25 구국 성회 상기 구국 성회입니다. 육해공 해병대 다 모여서 민간인까지 약 16,000명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3박 4일로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울다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현장을 저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휴가를 반납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휴가를 반납하고 3박 4일 동안 그 구국성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16,000명이 모이니까 의자에 다 못 앉습니다. 다 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식사하러 밥을 먹고 돌아오면 앞자리를 뺏기고 마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롯데리아 햄버거 하나 갖다 주면 까무러치는 인간들이 바로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군인들이 앞자리 뺏길까봐 3박 4일 동안 식당 안 가고 갔다 돌아오면 자리가 뺏기니까 3박 4일을 금식해버리고 휴가 반납하고 한여름에 6.25 상기 구국성회에 참여해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보고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말씀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울다 나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저에게는 군부대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그 논산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육군 그 훈련병들이 6,00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육군 훈련병들이
6천 명이 다 머리를 빡빡 깎고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군기 바짝 들어서 다 마스크를 끼고 왔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분, 군기가 바짝 잡힌 머리를 빡빡 깎은 젊은 청년들이 마스크 끼고서 6천 명이 제 말씀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광경입니다. 기억에서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8월 달에 다시 논산훈련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저를 꼭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넘버 원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경기도 일산에 있는 1군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면요, 2군단도 아니고 3군단도 아니고 1군단이니까 일단 기억에 남고요. 또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1군단 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1군단 그 부대 안에 있는 군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면 천하제일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이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교회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보통 같으면 무슨 사랑 무슨 교회입니다. 무슨 소망 무슨 교회입니다. 그래도 좀 이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무슨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난 천하제일교회입니다. 하면 이거 비교가 안 된 이름이에요.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가서 그 장병들 200명에게 천하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200명 되는 젊은 장병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양심적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이 넘어오면 가장 먼저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청년들이 그 200명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새파란 젊은 청년들,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있는 전쟁입니다. The Prince of Shalom, 평강의 왕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날은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전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전쟁을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지만 나의 생명이 그 전쟁터에서 거두어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공로 없을지라도 저 나라의 임금님께서 그분의 공로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명 정도 되는 장병들은요, 그냥 불러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막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0명 정도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은요, 다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다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 앉아 계신 한 분만 양복이에요. 사복입니다.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찬양 부르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아니에요. 바닥을 치면서 우시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통곡을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왜 그러시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 입구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장병들에게 이제 악수를 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다시 내무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초코파이 하나 주고 악수하고, 초코파이 하나 주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벅두벅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세요. 딱 보니까 누구시냐? 그 양복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난 이 부대의 장군이요. 알고 보니까 3스타 장군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 가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 장군님 댁에 갔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장군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덜덜덜 떠는 걸 갖다가 그래도 꼭 참고 제가 용기를 내서 장군님께 여쭤봤어요. 장군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날 장군님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요 작년까지 자유툰 부대로 파병 나가 1년간 이라크 전쟁을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자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텐트에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모하는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매일 새벽마다 울었어요. 장군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하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가 제 안에 공감이 돼요. 여러분,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있으신 장군님들은요,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이 20세 초반인 젊은 청년들, 귀한 집 아들들, 이 정말 새파란 청년들을 정말 흥분시키고 용기를 주하고 생명 걸고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100% 공의로운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장군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봤자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훨씬 많다는 것, 사실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약속은 합니다. 이 정책을 펼쳐내겠습니다. 백성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정책이 100% 성공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정치가들도 알고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이며, 끝까지 가난해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사회에 너무 구석구석 깊이 뿌리박은 부정부패는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모든 정치가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가고 아무리 우물 파줘도 그 사람들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한마디 진짜 양심적인 고백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부딪혔던 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선교사로서 막상 현재 나와보니까 황당합니다. 언제 이걸 다 해결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선교지에 막상 나가고 나니까 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내 한계입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해야 될 역할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나는 하루빨리 땅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선교, 벌써 지난 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루빨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여기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지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한번 4가지로 나누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높은 것이 낮아져라.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것이 높아져라. 세 번째, 굽은 것이 곧게 되라. 네 번째, 험한 것이 평탄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상 선교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복음 위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냐 아니면 내 안에서 복음이 감금되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도 그것을 보면은 목격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먼저 복음을 받은 복음의 기득권자의 가치 기준만큼만 복음이 유통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온전한 복음의 가치 기준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요, 그 복음은 거기서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땅끝을 꿈꾸고 있고 내 안에 어떠한 필터링 할 만한 게 없다면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거침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떠한 선교를 먼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교를 우리가 먼저 소매를 거두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거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혹시 험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혹시 그 거친 돌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점사 있습니다. 높은 것이 낮아져라.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사실상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딱 중간에 약 수백 년 되는 그 구신약 중간기라는 intertestamental period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근데 처음에 세례 예식은 어땠냐면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식이었어요. 즉 이디오피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 레바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할 때 거쳤던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옆에 하나의 못이 있어서 그 연못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 몸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cleansing ceremony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대 세례 예식, 베프티즘이었습니다. 내 몸을 씻고서 나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비록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레바논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로마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이 내 몸을 씻었으니 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으로 전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세례 예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참 희한한 세례 예식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everybody in.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장인들뿐만이 아니라 everybody in.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관계없어. 우리 모두 죄인이다. 다 들어가라.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래요.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씻어도 그 몸은 씻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와서 내가 너를 대신 세례를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주는 세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그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뭐냐? 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식일 뿐 진짜 세례를 주시러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러 오시는 그분이 계셔. 그분을 영접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결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이었는데,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될 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그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어요.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거기 그냥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거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 세례 여식을 거치면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오늘 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유행했던 욕이구나. 아닙니다. 옛날에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흔한 욕은 아니었었어요. 2명밖에 그 욕을 사용한 분이 안 계십니다. 성경에. 누구죠?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흔한 욕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말 에덴 동산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권위를 두게 되었었던 인간이요, 결국은 독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원죄의 시작이에요. 그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다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의 삼은 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됐든 은혜가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세례 예식을 거치면 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회개를 합니다. 왜냐?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벌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give and take,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났거든요. 이제 벌을 받을 차례예요. 그럼 여러분,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 안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정말 과격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크리스찬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저지른 죄를 위해서도 회개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도 회개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즉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독사의 자식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 주문을 외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그 기도문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 선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네가 하는 그 선교 활동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나 직분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그 직분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나가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왜 거기다가 너의 비중을 두고 있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사랑 외에 그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떠한 것에 비중을 두고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의 행위예요.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세례 예식만 통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온다. 그분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어제도 우리 영어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문 외워서 구원받는다면요, 앵무새도 그거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드디어 발견하였기에 이젠 내 생명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바로 그 뜻이었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주문 외우듯이 어떤 기도문 읽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먼저 마음에 믿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시인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속여왔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롭다 보니까 교회 오고, 교회 오다 보니까 왠지 위로가 되니까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착각하고, 기도문 외우니까 기도 외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정말 내 자신을 채워내기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직분까지 달고, 직분을 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평생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어느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성결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안에서부터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직분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내가 믿었던 것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어떤 선교를 했다, 무슨 봉사를 했다, 무슨 사역을 했다, 거기에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는 찌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찌꺼기입니다. 정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에 그건 별로 근거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가 지금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냐를 들으면요, 사도 바울이 좀 당황할 거예요. 나 간질병 없어. 나 눈병 없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소마라는 단어하고 sarx라는 단어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소마는 뭐냐? 육신입니다. 눈, 코, 입이 아니죠. 눈, 코, 입. 그렇죠? 귀, 팔, 다리.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sarx라는 단어는요, 혈육입니다. flesh and blood.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육체의 정욕을 말할 때는 소마의 정욕이 아니라 sarx의 정욕이에요. 이 raw flesh, 혈육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요, 이 육신의 소마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sarx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무슨 뜻이냐? 혈육의 가시예요. 눈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나의 간질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육신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육체의 혈육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제 생각이에요. 음란, 더러움, 어떠한 내 안에 있었던 누구를 향한 미움,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나 웃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좀 거두어 주세요. 아직도 사도인데,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죄를 내가 또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네가 죄인임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선교의 첫걸음이요, 진짜 크리스찬의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높은 곳이 낮아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해 오셨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그러한 우상들, 그것이 직분이든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했던 내가 봉사이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신대원 갔을 때,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저에게 이제 참 좋은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졸업하는 새로운 설교자들이요, 이제 졸업을 해서 많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절대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래요.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구원 안 받는데 설교를 하나?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함과 인생의 이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설교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우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래도 내 인생 성공했어. 내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그래도 내 인생 무의미하진 않아. 인생의 무의미함과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어떤 존재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면요, 그 설교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그 높은 곳에서 오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주 앞에 나오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낮은 곳이 높아져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높은 곳이 먼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낮은 곳이 높아져야 된대요. 낮은 곳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을 초월하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높은 곳이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교회 안 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나 같은 것이 교회를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정말 선교하기가 힘들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일본이야말로 정말 선교하기 좋은 나라예요. 뭐냐? 일본 사람들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일본의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요, 일본의 초등학생들의 4명에 1명꼴이 정식 우울증 환자예요. 일본 사회의 5명에 1명은요, 거의 각 가정에 한 사람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키코모리, 집안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우츠비오, 그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그게 왜 좋은 거냐?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목격한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 인생은 예수님이 있든지 우울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요, 비양심적으로 인생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다른 것에 관심을 계속 돌려서 내가 속아 넘어가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목격해서는, 있는 그대로 직면해서는 돌게 생겼으니까 뭔가 계속 정신없이 내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이지, 예수님을 소유해서 인생을 초월하지 않는 한 우울증이 여러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인생을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면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장도요, 전기만 꼽아나면 언제까지 가는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태압 감아놓은 시계가 똑같습니다. 태압이 풀리면 굿바이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뭐죠? 어제보다 오늘 헤어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별의 연습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 명예를 위해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징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다음 세대는요, 내 이름 기억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30년 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교회에서 지금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 그것을 목격해서는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차라리 우울증이라도 걸리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은요, 인생을 이젠 다 누려본 후에 느끼는 것은 다 허무하구나.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일본에 가서 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일본 사람들 제가 접한 가운데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요, 와다시난가,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청년들에게 앙케이트를 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일본 청년들의 80% 이상이 결혼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 웨딩 채플이에요. 교회예요. 가장 많이 내가 되고 싶은 게 뭐냐?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나 같은 것은 가면 안 된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이 높아지래요.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어. 왜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선교사로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가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굉장히 강하시지만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 서바이벌 하자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어떠시죠?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집에 돌아오실 때 보통 뭐라 그러시죠? 문 여시면서 야, 집이 최고다고 들어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가면 고생이에요. 나가면요, 진짜 고생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여행을 해도요, 고생이에요. 나가면서부터 벌써 긴장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내가 진짜 알아듣고 있나? 비행기 시간 맞나? 버스 시간 맞나? 지금 자동차 차 시간 이거 놓치지 않을까? 바가지 씌는 건 아닌가? 환전 제대로 하나? 환율 어땠나? 숙소에 들어가면 이거 뭔가 안 맞고, 라이트가 없고, 먼지가 있고, 내 집이 아니고, 강도의 위험, 잠자리 어려움, 자동차, 비행기 타도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앞에 사람 이 구르마 끌고 가면은 다 이거 접어갖고서 이거 다 통과하고 시큐리티 지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비행기 타면 또 전쟁이에요.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이것부터 싸웁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세 자리 줄 가운데다 박아놓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급 여행을 하고도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역시 집이 최고래요. 나가면 정말 긴장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돼 있으니까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활을 지난 7년 동안 계속했어요.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저는요 지난 7년 동안 설교할 때 빼고는요 거의 잠잘 때 시계를 풀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나 중동 가면요 짐을 하나 싸놔요. 한밤중에 누가 들이닥쳐도 여권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담겨져 있는 가방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그렇게 7년을 지내왔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 엄청난 그 부담감 때문에 강팍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시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세요. 상징적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시내산이에요. 이집트 시내산 꼭대기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니라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쳤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감격해서 많이 사랑받았은 즉 내가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하고 나갔던 것이 선교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을 되고서 온 열방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 어떠한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내산 꼭대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도 양들 중에 한 마리일 뿐이야. 너도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물건 잃어버려도 괜찮아. 비행기 못 타도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선교지에서 추방당해도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을 거야. 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살아가는 인생길 늘 잔잔한 강가지 평탄하나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을 현대판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 오늘 낮은 곳에 계시다 분들 올라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오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굽은 길이 고다져라. 여러분 굽은 길이 고다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아져야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즉 교만한 자리에서 낮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아지래요. 정말 나 같은 것 했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으로 나와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죄를 직면하래요. 고진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전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탕자를 보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어떻게 받아줬죠? 팔짱을 끼고서 네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용서해 줄게. 아니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정말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종 한 명이라도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에게 낮아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열린 팔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를 들어보시고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를 하시고 충분히 회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조성해 주신 다음에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서 용서할게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면 다 용서했어 한 사람에게 근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높은 곳이 낮아지고 그리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정말 너 돌아오기만 하면 돼 충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죄는 죄래요. 이젠 굽은 것을 곱게 하자. 잘못된 죄 내려놔라. 땅끝까지 가는데 정말 돌아가서는 이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방탕해도 주님 쓰시려면 쓰세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딴 길로 가도 결국은 주님께서 돌이켜 오셔서 주님 쓰시겠죠. 하지만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젠 분별하래요. 고진 것을 이제 한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주시고 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굽은 것 곧아지고, 이제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케 되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은요, 좀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냐, 이거 요한이 외치는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하는 그 주님이라는 분은, 그 주라는 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먼저 와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라면요, 그 다음에 오는 그 주님이라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이사야서는요, 그 주라는 단어를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야훼의 길을 예비하래요. 아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말씀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예요. 야훼. 즉 예수가 야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아마 그 어떤 왕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길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 당시만 2000년 전, 5000년 전만 해도요, 그 당시만 해도 길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만한 자원도 없었고요, 그만한 인력도 없었고요, 그만한 도구도 기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테크닉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한데요? 그 산이 있어도 터널을 뚫어버리죠.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버리죠. 계곡이 있으면 그것을 메꿔버리죠. 다리를 놓든지.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5000년 전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웬만한 왕들은요,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정도의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산을 깎아내라. 계곡을 메꿔내서 다리를 놓든지 평탄케 하라. 굽은 길 없도록 다 없애고 고진 길로 만들어내라. 거기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해라. 울퉁불퉁한 그 험한 길, 자갈 다 없애버리고 아스팔트를 깔아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웬만한 왕들은 못해요. 어떤 왕이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황제들밖에는 그런 특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황제보다 위대한 분이 오신다. 그분에게는 자갈밭이 어울리지 않아. 그분에게 어울리는 것은 평탄한 길이야. 넓은 길이야. 왜냐? 황제가 다닐 때 여러분 혼자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과 신하들 다 몰고 다녀요. 수천 명이 함께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버리자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너의 인생에 자갈밭을 걷게 하겠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분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들, 내 안에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거해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떠한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올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내려놓으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굽은 것 곧아지고 험한 그 길, 그 자갈 다 제거하셔서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그분이 참 좋긴 좋은데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내가 그분 참 예수님 좋은데요,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해 드렸고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걸으셨던 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장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냐? 제자들마다 다 버리고 그분이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분이 왕이래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래요. 여러분, 왕들은요, 십자가 안 집니다. 왕들은 보좌에 앉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우리 왕은 제일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전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요, 온 세계를 다녀도요, 토론토를 가도, 런던을 가도요, 시드니를 가도, 오클랜드를 가도 꼭 이 동네가 있어요. 해리포터를 봐도 그 동네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어디죠? 킹스 크로스. 가장 모순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왕들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왕들은 보좌에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킹스 크로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왕이다. 그런 나를 보고서 네가 정말 마음을 연다면 오늘 높은 곳이 낮아질 수 있어. 낮은 곳이 높아질 수 있어. 굽은 것을 나를 위해서 이제는 곱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험한 길을 이제는 평탄케 할 수 있어. 그 자리로 나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갈려내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갈아내실 것이고, 알고가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냐, 거기에 미달됐냐를 주님께서 갈라내세요.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십자가 지신 왕 바라보시고 오늘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